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기도하니? 였습니다. 아마 따지기 시작하면은 탑3 안에 꼭 들 것 같았는데요. 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우 도발적인 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개인 사생활 건드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거나 누가 듣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많겠습니다. 네가 뭔데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가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 많았고요. 기도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새벽이면 자리를 뜨지 않고 오래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는 교회 지하 예배당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랬어요. 제가 오늘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참 그때와 같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흥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제 설교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제 목회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빈혈에 걸린 교회라 하겠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기도교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다. 한국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저는 이 말에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기도교라는 말입니다.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지만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로 성장해왔기 때문인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했고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를 놓쳐버렸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많은데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 예배원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너 기도하니? 이 말이 요즘에 어떠냐면 그립습니다. 옛날엔 듣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요즘에 그 말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분들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은 언젠가는 아예 찾기 힘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울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질문을 또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교회 혹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 속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알려달라고 굳이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하나님 마음 주시길 원했는데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나요? 저기서 회초리를 들고 과격하게 휘두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렇게 떠올리지만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우 과격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 그대로 이 난장판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분노하신 이유들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를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였고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욕을 먹었냐면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민감함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을 때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욕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독사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독사 새끼들. 이렇게까지 거의 욕인데요.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기는커녕 가로막거나 그 거룩함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는 이 장사치들의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몰아내시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그런가?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 유대인과 그 이상의 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셨냐면 그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라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사라지게 한 작자들이 누군가? 장사치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라진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작태를 보시면서 분노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왜 그렇을까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들어와서는 빼앗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면 강도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습니다. 귀중한 것을 강탈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죠? 기도가 사라진 세상. 이렇게 정했는데요. 기도가 사라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뺏길까?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 사라지게 돼버릴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제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만 바라본다. 기도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사람만 쳐다보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기도가 사라지면서 그 일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12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기도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과 위선에 빠진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 하죠. 구제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자랑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앞에 자리에 가서서 거기서 인사받는 거 좋아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없었고 기도가 없어지면서 사람밖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소중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인데,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위로함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부분 다 기도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 말씀이 시편 62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뭐라고요? 토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마음을 토한다. 토할 때는 이것저것 다 토합니다. 괴로움을 토합니다. 좋은 것을 토하진 않죠.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그 괴로움을 토해내고 개어낼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곳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은 막혀서 답답하고 불안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이 아니라 피난처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가 모든 고통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6장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문을 닫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대요? 은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실까요? 특별히 이 은밀하다는 이 단어는요,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요걸 알았습니다. 예지가 이제 사춘기가 와갖고 이놈 새끼가 이제 요즘에 제일 잘 얘기하는 게 얘는 가밖에 못해요. 제발 나 좀 해라. 그랬더니 가. 방에 들어가면 맨날 가. 문 열 때도 가밖에 안 해요. 한 3년은 이뤄야 된다니까 참 괴로운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는 척하고 몰래 쳐다봅니다. 그래서 애가 뭐 하는지 계속 봐요. 더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을 때조차 우리를 은밀히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세요. 그 은밀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마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을 토해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은밀함이 사라집니다. 위로도 사라집니다. 도우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도움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거 버리면 사람만 쳐다보고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노하신 겁니다. 기도가 뺏기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도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능만 드러난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빼앗겨버리고요. 기도가 또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본능만 그 욕심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랬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기도가 성전에서 사라졌더니 장사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팔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요즘에 교회에서도 젓갈 팔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대한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장사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권 카르텔이 문제였습니다. 이 장사치들이 은전을 바꿔줍니다. 장사치들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 게 아니라 값을 거의 4배 부풀려서 이렇게 팔게 됩니다. 폭리죠. 그거를 그러면 왜 사야 되냐? 그거를 사지 않으면 제사장이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둘기 4배 값으로 사고 은전도 4배 값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또 그거를 또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또 누구한테 갖다 바쳤겠어요?
대제사장한테 갖다 바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한 명만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84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관 매직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되려고 돈을 쓴 겁니다. 왜요? 거기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바치니까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 돈이 모이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그 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건들지 말라. 한마디로 이런 이권을 성전을 이렇게 주위에서 카르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탐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욕심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면 찾고요. 그리고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찾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뭘 주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냐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항상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이게 기도의 열매인데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점점 있던 성령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멸의 정도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본능이 남습니다. 본능. 그 본능 바로요 육신의 정욕이고 재물의 탐욕이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충만한 본능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코앞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이 사라진 자리에 욕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염치도 양심도 자존심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계가 되는데요.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 원장님들 옛날에 과거에 엄청 뜨거웠던 분들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로 대부분 다 넘어지십니까? 돈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기도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면 돈만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본능이 올라오고 막 옛날 모습 올라오고 막 욕심을 막 해결할 수 없고 이거는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에서. 스트레스도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그토록 분노하셨다는 것, 이게 말씀 속에서 찾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가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움만 늘어난다. 사람만 바라보죠. 본능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최종적으로 벌인 일은 사람 죽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 기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음과 싸움과 분쟁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가리켜서 능력의 통로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야 알죠?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얻게 되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기도,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능력 행하고 야, 기도하면 그런 게 나타나냐. 근데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할 때도 안 되던데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한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보세요.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가갖고 말이야, 막 방언하게 해주고 예언하게 해주고 막 사람이 막 펄펄 낫게 해주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 능력은요, 맺고 푸는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까요? 이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죽음의 능력을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이렇게 마음껏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회복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건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 실제적으로 병도 낫고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가정 속에서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우리 걸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모르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역사,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회복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교회의 부흥사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 부흥의 시대에 나타나는 꼭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세요. 이 기도를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말 살맛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능력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으니까 죽는 일만 나타납니다. 회복되지가 않으니까 매일 불평불만만 가득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맨날 싸울 일만 찾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죽일 생각, 죽을 생각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도의 소굴인 거죠. 강도의 소굴.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리더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셀 모임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실 텐데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뭐 어떤 분은 뭐 평안도 사라지고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기도를 안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싶으셔서 그러신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충 제 예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막 회초리를 드시고 야 너 기도 안 해? 막 너 정신 차려 막 머리를 흔들고 안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사라지고 정말 난장판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파멸의 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파멸의 순간이 다가와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기도가 사라져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기도가 사라진 성전,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사라진 세상은 이것과 똑같아요. 보여주시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있는 곳입니다. 욕심으로 올린 곳입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 흩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사라진 성전,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사라진 교인, 기도가 사라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대한 여러분을 자극하고 싶습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최대한 자극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진 소리를 한번 할까. 제 장기 중에 하나가 잘 모르시면 팩트 폭행이에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사실 말할 자격이 있나 싶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자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설교가 덕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알아주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능력도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거지 같은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지 됩니다. 자, 우리 옆 형제 자매 우리 얘기해 봅시다. 거지 되지 맙시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해서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도. 기도 안 하고도 욕심 다 채우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과 은혜는 못 누리고 삽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지 발사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못하는 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기도를 안 하는 분만 계세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못해도 기도해서 은혜 받는 분 저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다가 또 방언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막 이도저도 안 되니까 주기도문 외우시다가 마음에 평안 찾으신 분도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단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물론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기도가 좋고 쉬워서 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안 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말씀을 마칩니다. 너 기도하니 이 말이 그리운 지금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잃어버린 위로, 성령 그리고 그 능력을 되찾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삼위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